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온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느냐고 말이죠. 사실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 작은 숨결 속에 우리의 복이 머물기도 하고 혹은 연기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조용하고도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분들 혹은 삶이 유난히 고달프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군요. 우리는 흔히 칼에 베인 상처는 두려워하면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히거나 혹은 내 소중한 복그릇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삽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참으로 유능하고 재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인생이 꼬이고 말년이 쓸쓸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리 내세울 것 없어도 주변에 늘 사람이 끊이지 않고 삶이 풍요로웠던 이들도 있었지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무해해 보이는 세 가지 말버릇에 있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애쓰며 그 항아리에 복이라는 물을 채우려 노력하지요. 하지만 항아리 밑바닥에 작은 금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는 결코 차지 않습니다. 그 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들이 나의 기운을 갉아먹고 내가 가진 복을 남에게 떠넘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했던 말이 과연 나를 살리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의 품격과 복을 깎아내리는 말이었는지를요. 제가 살아보니 신살이 넘어가면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나타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말투에 그 사람의 영혼이 담깁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말을 아낍니다. 그것은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말은 아마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주 들었거나 혹은 스스로 내뱉었을 법한 아주 흔한 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소중한 복덕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는지 그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아마 오늘 이후로는 입을 떼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지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세술이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전하는 삶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당신의 공덕이 허무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말은 우리가 힘들 때 습관적으로 내뱉는 아주 위험한 탄식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바로 습관적인 자기 비하와 신세 한탄입니다.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일까? 혹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며 툭 던지는 그 한마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들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고 묻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라도 풀어내야 살 것 같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결과 말에는 분명한 영적인 힘이 있고 자기 암시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탄은 단순히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불교나 유교 혹은 우리 조상들이 소중히 여겼던 인과응보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곁에 머물던 행운의 기운들은 갈 곳을 잃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비굴함과 열등감이 채우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자기 한탄을 일삼는 사람 곁에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길 때 누군가는 당신의 그 약한 틈을 타서 당신이 누려야 할 존중과 복을 가로채 갑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한탄이 나의 복을 남에게 거저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친구들 중에도 유독 입에 죽겠다거나 망했다는 말을 달고 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재능이 뛰어났고 시작은 창대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삶은 그들이 내뱉은 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라며 감사를 찾아내던 이들은 결국 말년이 풍요로웠습니다. 50살, 6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노년의 품격은 그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밝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고생을 많이 하면 그것이 훈장인 양 여기며 남들에게 내 힘든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곤 합니다. 동정을 얻고 싶어서지요. 하지만 동정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정을 구걸하는 순간 당신이 수십 년간 인내하며 쌓아온 인격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혹은 피곤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설령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갈지언정 입 밖으로는 원망과 탄식을 내지 마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 입술이 원망의 문이 된다면 복은 그 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감사의 문이 된다면 복은 그 안으로 들어와 머무는 법입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를 다독이는 따뜻한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여전히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입을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남에게 새어나가던 자신의 복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깨달은 소리 없이 복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는 반대로 너무 기분이 좋을 때 혹은 나를 과시하고 싶을 때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말은 자신의 행운이나 소중한 자산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거나 사업이 번창했거나 혹은 노후의 자산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은근히 내비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의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무서운 진실 하나는 세상에는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좋은 일이 생길수록
더욱 몸을 낮추고 입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를 시기하는 귀신이 붙는다는 뜻으로 곡신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 그 본질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심이라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복을 떠벌리는 순간 듣는 이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비교와 박탈감이 생겨납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의 기운은 곧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지요.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빛과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강렬하여 내가 가진 복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소중한 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제적인 여유나 자식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50살을 넘긴 나이에 친구나 지인들 앞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뽐내는 것은 마치 도둑에게 내 집 열쇠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자랑을 들으며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이용하려 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불행을 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을 남에게 거저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굳이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표정과 태도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법이지요. 저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노년까지 그 복을 온전히 지키는 이들은 한결같이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운이 좋았다고 낮추고 타인의 공으로 돌릴 줄 아는 이들이었죠. 반대로 짧은 성공에 취해 입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늘어놓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기와 구설수에 휘말려 가산을 탕진하거나 사람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아지고 그 실수 사이로 소중한 복이 다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품격 있는 태도는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자식이 당신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인격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충에 공감해 줄 때 당신의 복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나의 복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어 타인의 질투라는 파도에 휩쓸리게 하지 마십시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큰 종은 함부로 울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복을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파괴적이며 순식간에 나의 공덕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말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할 말은 타인에 대한 비난과 험담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 가장 파괴적인 것으로 나의 복덕을 갉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뿌리째 뽑아 남에게 던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뒷공론을 하는 것이 정의로움이라 착각하거나 혹은 그저 심심풀이 삼아 나누는 대화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이치는 참으로 엄중하여 내 입을 떠난 악한 말은 반드시 그 대가를 나에게 되돌려 줍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가장 크게 깨달은 삶의 질서 중 하나는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업보를 내가 대신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돕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평온했던 기운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애써 쌓아온 품격과 공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하면 그 사람이 가졌던 나쁜 기운은 나에게로 오고 내가 가진 맑은 복은 오히려 그 비난받는 대상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말로써 남을 해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고 상대에게 나의 운을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삶에 간섭하거나 훈계하려 드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며 건네는 날카로운 조언들, 사실 그 안에는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보다는 나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따뜻한 포용과 침묵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요. 50살이 넘은 사람이 남의 흉을 보거나 독서를 내뱉는 모습은 마치 잘 가꾸어온 정원에 오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하게 되고 결국 귀한 사람들은 떠나가며 외로움과 고독만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마땅히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때조차도 입을 다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상대의 잘못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오물은 내 입술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덕 중에 중용과 역지사지가 있습니다.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설령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음을 휘두르지 않는 절제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말을 아낄 때 세상의 신비로운 힘은 그 빈 공간을 복으로 채워줍니다. 비난 대신 축원을, 조롱 대신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침묵을 택하십시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유창한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나의 공덕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든든한 둑이 되어줍니다. 살아보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더군요. 저 역시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여전히 부족한 점투성이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남의 부족함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혀를 빗으로 쓰지 말고 상처 입은 이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약손으로 쓰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이 평생을 공들여 모아온 복이 당신의 말년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흩어진 복을 다시 모으고 남은 생을 어떻게 평온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잃어버린 복을 다시 불러들이고 남은 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신세 한탄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자랑으로 타인의 시기를 부르며 비난으로 남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는 일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입술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는 그 열려있던 문을 닫고 내면의 뜰을 가꿔야 할 시간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미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비우는 것이죠. 말을 줄이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100세를 넘게 살며 얻은 가장 큰 평안은 대단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안도감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뱉어버린 말들로 인해 새어나간 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내가 다시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선한 언어의 물기를 터주면 언제든 다시 차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늘부터는 3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나 자신에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따뜻한 축복을 건네십시오.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기쁜 소식에는 그저 미소로 화답하고 나의 기쁨은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나의 복을 발설하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그 소중한 기운이 온전히 내 삶에 스며들도록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셋째, 남의 허물이 보일 때는 내 눈에 들어온 티끌을 먼저 생각하며 입을 굳게 다무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의 인격은 깊어지고 당신이 지켜낸 그 고요함이 장차 당신의 말년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고독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쓸쓸함으로 채울지 아니면 우아한 평온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독설보다는 향기를, 탄식보다는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십시오. 제가 살아온 이 긴 세월이 증명하듯 말의 품격이 곧 인생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햇살이 되고 스스로에게는 단단한 복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노인의 투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귀함을 스스로 지켜내십시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쳐 잡은 그 마음가짐과 입술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디 안녕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